파티와 청구서로 가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처음 오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쉽고 그다음에 그냥 이야기식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길게 제가 안 할 테니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건 왜 귀합니까? 귀한 게 비싸고 진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희소 가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보석과 인생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귀금속도 인생과는 좋게 비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이아가 아무리 크고 좋고 비싸다고 할지라도 다이아는 많이 있어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떠나시면 두 번 다시 그와 동일한 인격체는 이 땅에 없습니다. 80억의 인구라고요? 그거는 산술적인 숫자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 고유의 이름하고 명명했던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소중한 겁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가장 아름답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등하며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들 세상의 어떤 동물과 어떤 축생도 그렇게 쫓아오지 못하잖아요. 과연 어떤 동물들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명과 문화와 이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등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인간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생물,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 위대하고요,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내장시켜 놓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구획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답지 않다,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아무리 장애가 깊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너무나 고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름다운 인생이 마냥 지속되지 않아요. 파티는 반드시 끝납니다. 어느 시점에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소설 보셔요. 얼마나 화려한 파티입니까? 인생이 이와 같은 황금 같은 인생, 라비돌과 같은 인생의 축제가 곧 끝납니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광 선생님이 저한테 늘 그러세요. 인생 뭐 있어? 끝나면 인생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허무와 공을 얘기합니다. 불교적인 인생관을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저는 성경적인 인생관을 얘기합니다. 제 속에 제가 직접 말씀 안 드리지만 보세요. 오늘 우리 유광 선생에 대한 제가 답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죽으면 끝났으면 저도 좋겠어요. 바로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모두가 정산이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살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많은 경험과 견문과 가본 데가 많고 많이 사귀본 데가 많이 있습니까?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제안과 여러분 앞에 제가 연기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대로 내 땅에 내가 가고 내 밥 먹고 내가 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 어디 하나 묶이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를 모토로 해서 자유로운 인생 구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에게 들어온 많은 책들 중에서 제가 성경을 접해보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이 파티는 끝난다. 그러나 이 파티는 끝난 이후에 정산을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청구서가 날아듭니다. 이 청구서는 누가 보내는 청구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낸 청구서가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청구서가 전달된다는 증거가 어때요? 여러분 각자가 갖고 계시는 노아의 모습들입니다. 노수의 모습들입니다. 이거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12장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인간이 곧 하나님이 청구서가 날아올 거다라고 하는 징조가 19가지의 형태로 거기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리에 살구나무 꽃이 핀다? 예, 바로 인생의 흰머리는 바로 우리가 곧 인생의 파티가 끝나간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갑자기 우리에게 맷돌 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예, 치아가 빠지거나 치아가 치조골이 부실해서 먹는 것도 부실하고 말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보세요. 이런 19가지의 은유적인 표현을 통하여 인간이 곧 하나님의 청구서가 날아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 청구서가 곧 여러분과 제게도 날아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 인생이 막 끝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저도 너무나 여러분과 편안하게 인간적으로만 사귀고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만 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병철 선생 아시잖아요. 이병철 선대 그 창업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24가지의 아주 난해한 질문을 필경사를 통해서 적었어요. 그 적은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14번째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14번째 질문에 보면 이병철 선생은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기업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속에 내장되어 있는 그 아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여러 가지 다병만에 걸친 엄청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추구가 있는 분이에요. 14번째 질문에 뭐라고 하셨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가는 겁니까? 라고 그분이 14번째 질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린 이 답은 그 대한민국의 5천만 명 중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성각자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 청구서가 그분 앞에 날아들었을 때 그분은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여지껏 자기의 놀라운 그런 식견과 자기의 천재적인 두뇌와 자기의 사업적인 판단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분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구를 찾고 있었어요.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누가 이병철 회장을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도와줄 분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 질문 던져놓고 이 질문을 기다리는 사이 한 달 있다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도 곧 이런 청구서가 날아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날이 내일 올지 아니면 10년 올지 50년 올지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 이건 뭡니까? 보이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아까 제가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고귀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 물질 세상, 바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죽음은 누구나 다 알아요. 왜? 보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우리가 물질 세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알아요. 그 죽음이 나한테 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심각한 거지, 누구에게나 그 죽음 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물질 세계에 우리가 마땅히 한번 만나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모든 인생이 동의하고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바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엄청난 저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한번 죽으면 끝나지. 한번 죽으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보세요.
심판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안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세상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보이는 물질 세계에 관계된 거예요. 물질 세계 속에서는 우리 당연히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 이성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영적인 세상에 대한,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죽음이 끝일까? 죽음 위에 어떤 다른 세상은 없을까? 모든 종교들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이걸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희구가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누가 해결해요? 자, 보세요. 그 청구서가 날아들 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청구서가 이제 날아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여기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심판은 다른 말하면 심판과 동일한 말은 바로 지옥이란 뜻이에요. 심판은 지옥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지옥, 불교에서는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불교에도 지옥이 있어요. 그 무간지옥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무간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요. 전도서 보시면 똑같아요.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고 동물도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동물의 사체는 그 몸과 함께 혼도 같이 흙으로 묻히지만 사람의 혼은 아니에요.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혼은 위로 어디로 올라가요? 예,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혼을 지옥 보낼 자를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를 천국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답이에요. 이게 바로 정산서입니다. 이 정산서를 받아들고 이 청구서를 받아들고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믿어온 대로 천국까지 여기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죠. 아, 이제 죽었으니까 해방이다. 이제 내 질병과 인생의 그 고뇌 속에서 인생의 원치 않는 삶,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해방이다. 해방됐으니 나는 자유다. 그러고 인생을 그렇게 떳떳하고 자유롭게 떠나가는 인생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은 시신을 제가 염을 해보고 많은 시신을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환희의 송가를 부르며 돌아가신 분 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너무나 인생 찡그리고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이 지나가면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오고 누구에게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가 오는 사람은 봤어요. 육체가 아프면 죽어갈 땐 고통이 와요. 그러나 고통 말고 다른 감정이, 그 감정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왜요?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육체가 느끼는 거는 바로 육체의 고통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뭘 느끼고 있어요? 그 순간에 영혼은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 두려움을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분들은 죽을 때 그렇게 발악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어떤 분은 육체는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있었지만 돌아가실 때 그렇게 환하게 웃고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 많이 봤습니다. 보세요.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신바태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각자 앞에 파티에 대한 청구서가 곧 배달될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젊은 시절입니다. 30대 초반에 아테네를 한번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테네를 잘 모르고 그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영어도 잘 안 통합니다. 그 나라 속에 가서 이제 택시 기사에게 우리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달라고 얘기했어요. 택시 기사가 데려가서 어떠한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는 식당이 다 멋있잖아요. 유럽풍은 우리가 그 지중해 풍에 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산토리니 같은 것, 예,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 멋진 데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니까 이제 식사시키니까 막 정찬이 막 화려하게 나오더라고요. 가진 해물과 스파게티와 여태까지 구경도 못했던 마치 천국에서 먹어본 음식 같은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네 명이 가서 신나게 먹었죠. 먹고 마시니까 또 거기서 뭐예요? 포도주가 나옵니다. 아, 이건 여기서 그냥 곁다리로 주는 건가 보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 먹다 보니까 또 한국 사람들 먹으면 발동 걸리잖아요. 음식은 그만 먹어도 또 술은 그게 아니잖아요. 막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 다 먹고 나서 이제 이제 됐다, 이제 배부르니까 가자. 계산서 갖고 와라고 계산서를 딱 봤더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40만 원, 1인당 10만 원씩 써도 한 40만 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거보다요 몇십 배가 많은 거예요. 계산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금액이 찍힌 거예요. 그 따지는데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일부러 그 사람들이 안 알아듣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옵니까? 이런 거구의 조폭들이 몇 명 들어와요. 그래갖고 구석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돈 내라 이거죠. 여권 다 뺏겨야 돼요.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유럽에 우리가 생각보다 많아요. 로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 아테네는 안전할 줄 알았어요. 그 아테네가 그렇더라고요. 아테네에서 겪은 일입니다. 거기서 아주 진땀을 빼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도 없죠. 그때 뭐 여권 다 뺏기죠. 방법은 없죠. 돈은 없죠. 어떡합니까 이럴 때. 걔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장기 매매하는데 팔겠다 이거예요. 꼼짝 못 하잖아요. 거기서 어떡할 거예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합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이제 정산 볼 때가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계산하고 계산서가 날아들었을 때 우리가 계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꼼짝을 못 해요. 어떤 항변도 못 하고 어떠한 우리가 제시도 못 하고 하나님과 딜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협상 좀 해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 요번만 좀 참아주세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그랬어요. 그 부자는 인생을 아주 풍요롭게 살다가 그 인생이 나중에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니까 이 부자가 그 하나님한테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저한테 물 좀 주세요. 너와 우리 사이는 너무나 도랑이 깊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또 하나 딜을 제시해요. 어떤 거냐 하면, 그러면 지금 나사로를 다시 우리 동네에 보내서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족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럼 그들도 이 지옥에 안 오게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그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가 가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제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게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그때 그 시간에 또 저희와 같은 삐끼에 걸려서 들어온 일단의 한국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처럼 그 택시기사한테 걸려서 거기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쪽에서 막 떠들고 막 시끄럽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소리를 들으고 한국 사람 목소리니까 막 같이 듣고 한 거 그 사람들과 이제 조우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인원이 뭐 8명, 1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막 이제 당당하게 대처하는 거야. 아무리 조폭이든 뭐 여기 문신을 했든 말든 막 어차피 그 바닥에 끌려가면 끝나니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이제 딜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희들이 청구한 금액과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절충하자. 절충을 해서 어느 선에서 이제 우리가 절충을 봤어요. 근데 우리는 못 보고 우리 다음 팀에 온 한 분이 아는 사람이 그분이 봐준 거예요. 그 선배가 다 봐주고 결국 우리가 돈도 없어요. 그 선배가 대신해서 돈도 다 내줘. 나중에 갚어. 거기서 돈을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 가서 거기서 그 한국 사람한테 여러분 진짜 큰일 날 뻔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장기 밀매나 그렇게 해서 팔려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정산해 줍니까? 이 정산해 준 사람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 주셔요. 우리의 죄값과 우리가 인생에서 살았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그 우리의 죄값은 당연하게 심판이고 지옥인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값과 우리가 이 땅에서 졌던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 다 갈 여러분들인데 지옥 안 가는 방법이 있어요. 지옥 안 가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이런 한계와 저주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해결하신 그분의 모든 정산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또 우리 동네 친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실 줄 몰라요. 앞으로 더 아름다운 인생길 여기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곧 끝납니다. 여러분의 파티는 곧 끝납니다. 아무리 위대한 개츠비의 파티 같은 것도 곧 끝납니다. 그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그 막다른 길에서 두 갈래 길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성 들어가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정산서, 그 계산서가 있기에 그건 내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가는 그 예수님의 전표가 제게 있습니다라고 그건 내밀고 우리는 당당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영원한 천국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런 위대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